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은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이 오순절이죠. 197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1년 전이죠. 51년 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와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12살, 13살 때인데 저는 몰랐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는데 그때 무려 110만 명이 그곳에 모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이 성령에 불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대략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또 했죠. 상암동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기념 행사를 했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계속 홍보를 했었죠.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저에게도 초청장이 왔었는데 제가 갈 형편이 못 돼서 못 갔는데, 근데 그때 그 간증을 제가 잠깐 극동방송에서 나온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전라도 저쪽 아주 시골에 살 때인데 목사님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엄마 따라서 그곳에 갔었다 합니다. 14살 때. 처음에 가서 정말 사람이 많아서 엄마 거 손도 붙잡고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 가운데 뜨거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뜨거움이 막 이렇게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리고 그 집회를 끝나고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듣는데 그 가슴 속에서 정말 뜨거움이 밀려오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왔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시작해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는 뜨거움의 집회 속에서도 강력하게 임하게 하죠. 오늘 우리가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지금 2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또 예수님의 제자 외에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2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면서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요. 여기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뜨거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언제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 느껴질 수가 없죠.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또 120명의 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을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죠.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자주 모여서 열심히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의도에서 그때 1973년이죠. 1973년에 그 여의도 광장에 왜 몰려왔겠습니까? 거기 올라온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왔겠습니까? 1973년이면 우리나라 되게 못 살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뿐이 없었죠. 그래서 빌레그람 목사님이 온다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만나면 내 삶이 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참 멀리서 왔죠. 지방에서 사람이 엄청 많이 왔었다고.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었죠. 그렇다고 한국말로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김정환 목사님이 옆에서 번역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무려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4만 명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부강한 나라 되어지고 이만큼 잘 사는 나라 되어졌죠. 평안한 나라 되어졌죠. 우리가 정말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싶다면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한마음 한뜻까지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뜻까지도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힘으로도 되어지지 않고 나의 능으로도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가지고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아주 잘 살았던 사람, 성경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을 데리고 먼 예루살렘까지 가죠.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 있죠.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해발 100m 정도 된다고 하죠. 3일 길을 걸어서 그곳에 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재건된 곳입니다. 의미가 깊은 곳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곳이죠. 제2의 성전을 재건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힘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축구선수 손흥민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축구선수, 어마어마한 돈을 번 축구선수 손흥민. 손흥민이가 정말 어렸을 때 축구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축구선수죠.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은 축구꾼이 할 게 없더라. 축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강하게 훈련을 시켰죠. 정말 강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기 싫었지만 아버지가 시키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순종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얘기하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시온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강림을 경험할 수 있다. 성령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 간증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그렇게 간증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안에 뜨거움이 없어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어제 잠깐 들었는데. 그러면서 뭘 붙들고 기도했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죠. 그때 정말 뜨거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말씀을 전하는 게 힘이 나고 기뻤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간절함으로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면 엘리야,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들림받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하늘로 올려가기 위해서 가죠. 그래 엘리야가 엘리사가 쫓아오니까 그만 쫓아오라고 얘기해요.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면서 내가 스승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뭘 주길 원하느냐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역사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하는지.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더 많이 임재해서 많은 것들을 이rum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또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려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모하는 것은 사모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부여보십시오. 그래서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든 능력들이 초대교회 때 끝났다고들 이야기하죠.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강력하게 부르짖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 재단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무엇보다 먼저 방언부터 해야 되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요.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해요. 정말 성령을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상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내 몸이 조금 연약할지라도 내 몸이 조금 공고할지라도 그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시죠. 제가 먼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저에게 정말 오한이 들리고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렇게 아프면 딱 그냥 끝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게 좋겠다고 얘기들 하죠. 그때 누워서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제가 내일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죠. 계속 기도했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조금 가벼웠어. 그래 출근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 보고 이야기하죠. 1장 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도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육신의 공고함 정도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신 주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저도 요즘 계속 그 기도하죠.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오경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도 확실하게 변화의 물결이 확.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네. 그래서 아무리 형식적으로 진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형식 같죠.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매일 찾아뵙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뭐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제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아르키메데스라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목욕탕에서 놀라운 일을 깨달았죠. 그게 뭐예요? 부력의 법칙입니다. 지렛대의 원리 등을 이야기했던 학자 아르키메데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욕탕에 가니까 이 어느 목사님 얘기를 제가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목욕탕을 가보면 목욕탕에 아침에 가면 좀 덜해요. 조금 시간이 지난 데 가보면 탕에 때가 둥둥둥 떠다니죠. 그죠? 그래서 그 때를 건지려고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그래도 보면 또 있어요. 그게. 그죠? 별 방법을 다 해보죠. 물을 푹 뛰어도 들어가 보고 다 해보는데 그때는 그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죠. 누구겠어요? 목욕탕을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와서 수도꼭지를 탁 틀어서 물을 위로 넘깁니다. 그럼 떠있던 그 때가 다 넘어가지요. 그렇죠? 누구든지 계란 세우는 방법을 몰랐을 때는 못 세우는데, 근데 그 간단한, 우리가 알면 간단한 원리죠.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이 아르키메데스는 부력의 법칙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목욕탕에 물이 넘쳐야만 때가 다 소멸되듯이 우리 안에 죄악을 다 고백해야만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 것을 다 떨쳐내야만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정말 성령을 사모했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원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합니다. 한번 잠깐 기도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 임했던 것.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